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떠올릴 때 율법 또는 규율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소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십계명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으로서의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담감으로 기독교에 대해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독교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담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나 억압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계명임을 오늘 표기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배경을 상기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로 인해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했으며 그들의 삶은 규칙과 명령에 위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지만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들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단순한 법적 요구나 도덕적 규칙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스스로의 내면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400여 년간의 뼛속 깊이 녹아든 애굽에서의 이 노예의 군성을 쉽게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광야의 길에서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난 해방의 기쁨보다 불평하는 것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 지겹고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하였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여전히 노예 군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노예 군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돈과 명예, 자존심,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애굽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인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모두가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적인 죄악가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하비콕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 거울 앞에 서보라. 누가 보이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그가 예배하는 신을 불가피하게 닮게 마련입니다. 하비콕스의 질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다른 신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신들은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까요? 분명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도록 놔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결과는, 그것의 끝은 불행이나 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불행이라면 그것은 참 자유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의 위대함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거역하여 보다 거룩한 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이 주는 자유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케 하시는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를 고통 속에서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속에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참으로 힘들었고 궁핍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고통스러운 이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잠깐의 욕구만 해결되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보았습니다. 당장의 어려움만 해결되면 평생의 노예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렇게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쉽게 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참 자유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자유를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고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현실의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현실의 애굽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출애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한 깊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